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두움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신약을 이제 책권별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인 마태복음으로부터 우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익숙하시겠지만 복음서는 4권이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있죠. 모든 4권의 복음서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이라고 그렇게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가장 첫 번째 책으로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거의 AD 90년, 100년 사이에 쓰여진 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4권의 책이 있지만 이 4권의 저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인물,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참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을 이제 더 깊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관점을 같이 한다라는 공관복음이라고 말을 하고요. 요한복음은 또 늦게 쓰여진 그 배경이 우리로 하여금 좀 이렇게 잘 추측하게 하는데 역시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관조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통찰하는 관점들이 이렇게 잘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이렇게 별명이 지어져 있습니다. 제4복음서라는 게 4번째 책이라는 뜻이지만 그게 그냥 고유명사처럼 별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제4복음서 이러면 이제 성경의 4복음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을 이제 구약의 성취자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삶을 이 통해 이루셨고 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브라함 이후로 주셨던 그런 구속의 약속들을 다 이루신 그런 성취자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이것을 많이 강조하겠지만요. 창조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 그리고 창조의 언약을 받았지만 타락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진 인간들을 구속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속의 언약, 그래서 창조 언약과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신 성취자,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세상의 마지막 날에 종말의 끝날이죠. 지금이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우리는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말은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어느 딱 특정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이 기간이 지금 2000년째 흘러오고 있고요. 이 얼마나 흘러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 끝날, 마지막 날에 이 종말의 또한 완성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완결짓는 분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약속하시고 있죠. 그것이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은, 물론 신약이란 말은 그거보다 더 넓은 포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과 함께 이제 하나의 경전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은 그 성격에 있어서 굉장히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무언가 성취될 것을 내다보는 그런 차원에 있었고요. 신약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미 성취된 차원에서 그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큰 구분, 구약과 신약은 차원을 달리한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다루는 이 시간에 그것을 조금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제 구분이 어떤 측면에서 되고 있는지, 물론 연결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별되어야 하는 측면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 분명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회가 그토록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간과 세상의 구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그 행적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만족해 하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자료들, 즉 신약만 있으면 되지, 또 더 줄이면 복음서만 있으면 되지, 또는 뭐 중요한 몇 권의 서신서만 있으면 되지, 왜 그토록 장황하게 구약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답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이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 그 승천하시고 나서 교회가 형성되면서부터 이렇게 의문을 던지고 이슈가 아주 강하게 되었던 그런 그 영역의 말하자면 논쟁입니다. 기독교 역사 이제 2세기 초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르시온.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냥 마르시온과 또 마르시온의 그 추종하는 파가 있었어요.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바울의 굉장한 열광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막 열광하고 심취하다 보니까 이걸로 충분한데 왜 구약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혼동스럽게 하는가? 그래서 구약은 폐기되어야 마땅하고, 그리고 기독교는 구약의 배경과 율법으로부터 또 단절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믿는 믿음에 그런 말씀이 이렇게 던져지면 그럼 설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설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이 마르시온파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단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아마 교회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되는 이 영지주의를 따른다고 사상적으로요. 그래서 이 마르시온파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기독교에서. 이 마르시온은 왜 특별히 구약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냐 하면, 우리가 흔히 요즘도 많이 듣는 말이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구약 하나님은 화내고 쓸어버리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신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그런 신이시다. 모든 선과 모든 사랑의 신이시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신은 아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일 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심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갔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을 볼 때 참 어거지를 쓸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서 완전히 거기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뭐 한 사건을 보아도 양쪽에서 보고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들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우리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뭐 음모론이 있다 그러고 뭐 또 아니요 이거 맞아야 된다 그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팽팽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대 의견을 갖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죠? 그냥 한쪽이 설득력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모를 좀 더 객관적으로 살피고 그리고 더 깊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쪽에서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하는지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야만 나중에 자기의 딱 뜻이 세워졌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는데 저런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당치 않구나. 이렇게 결론을 멋지게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인내가 필요로 하고 또 많은 또 우리 자신의 또 그런 것들을 볼 줄 아는 관점도 길러져야 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자질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 다 이제 그만 안 하고 그냥 편한 대로 그냥 막 주장하는데 그 서로가 굉장히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별개로 보는 그런 관점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 맹점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창조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선언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별개로 보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별개의 신으로 본다면 창조주가 두 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서 약속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성취자로서 예수님을 말하기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맥락에서는 오직 아브라함 이후에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그 측면만 바라보고 이야기할 때는 마르시온 같은 사람들이 막 엄청난 설득력을 가지고 주장하고 할 때 뭐 거기에 현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의 언약을 아브라함 이후에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창조 언약을 주신 그것까지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 그리고 구속의 언약을 함께 성취하신 예수님으로 신약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바라보면 구약은 이게 어떤 흘러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의도하시고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책이로구나 하고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보는 초점은 무엇이냐면 늘 창조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타락했죠? 그리고 타락 이후에 펼쳐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어떻게 역사를 주장해 오셨는가? 무엇을 계획하셨고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그 장구한 창조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역사를 주장해 오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추론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구약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진노의 이유가 있구나.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선명하게 알아갈 수 있는데 그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구약과 신약은 별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허튼 짓에 속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창조에 이어서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그 창조의 뜻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또 이스라엘 부르시고 또 율법과 선지자를 주시고 그리고 또 시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고백을 또 들어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연결하면서 이해할 때 갈릴리에 오신 구주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을 성취하셨는가? 즉 창조와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셨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통합적으로 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점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이제 간략하게 개관을 할 텐데요. 마태복음의 특징 몇십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의 이제 특징은 1장 1절에서부터 나타나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끌어오고 있어요. 마태가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그 구약의 두 대표자를 끌어당겼을까요? 결코 예수님이 구약과 관계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였겠죠. 그리고 분명히 구약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 의도를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사실만 알면 마태가 왜 그랬는지 알겠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확신하실 수 있어요. 마태는 지금 이 마태복음, 즉 예수님의 행적과 또 죽으심과 또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성취, 창조와 구속의 성취를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수신자입니다. 유대인들이 펼치고 본 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졌던 책이니까, 이방에 있었던 기독교 교회에 보내졌던 책이니까, 그냥 그것도 좀 더 다른 관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 유대 역사의 그 두 대표자였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꼽아서 그들의 이제 계보를 이어서 나타난 구원주의임을 선포하시는 것이고요. 구약 배경은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많이 인용하거나 또는 구약의 그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말씀들이 꽤 나와요. 오늘 본문도 그것에 이제 그것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약 저자들도 그렇지만 마태는 구약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구약과 신약에 이제 구별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금 좀 반박을 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부각되기 전에 이미 본질적으로 어떤 분으로서 많이 나타나셨습니까? 구약에서는 왕으로, 그죠? 왕으로서 하나님을 많이 부각시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참 재미있는 그 비유를 했는데요. 이 네 복음서를 보면서 각각 그 복음서마다 나타난 그 예수님의 특징을 동물로 비유를 했습니다. 동물로 비유를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니까 동물 중에 뭐가 해당이 될까요? 유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유대 이 전통 속에서 이제 그 구세주가 메시아가
이제 그 유대의 사자예요. 라이언.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이 사자로 비유되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당신의 그 생명 주시는 그 구원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헌신하고 섬기는 그 동물의 상징은 소입니다. 소. 다 납득할 만 하시죠? 그 다음에 누가는 참 인간됨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구원받고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참 인간으로 이렇게 많이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예수님이 여기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건 비유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좀 너무 이렇게 불경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건과 또 그 죽으심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위에서 관조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랬죠. 하늘에서 보는 눈을 가진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늘의 시각으로 또 말씀을 또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시각을 아주 탁월하게 가진 동물이 뭐죠? 미국에서 유명한 이글입니다. 이글. 독수리. 독수리는 뭐 2마일밖에 개미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꼭 거짓말 같은 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독수리가 안 돼봐서. 근데 하여튼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이걸 아마 생각해 두시면은 복음서를 읽으실 때 조금 좀 이렇게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표현한다. 구약의 왕 되셨던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인간됨 속에서 왕이 되셨다. 근데 이 왕이라고 얘기를 할 때 세상 왕들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구약에서 이제 백성을 대표하는 그 왕. 그러니까 백성들도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피조계를 다스려야 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그 왕직. 다스리고, 섬기고, 정복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것을 또 대표하는 그 백성들의 왕이 있었죠. 다윗 왕과 같은 왕. 그들의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 왕들처럼 올라가면은 군림하고 장악하고 그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막 조종하고 그리고 착취하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정말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피조물들을 잘 돌보고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아담에게 주신 소명, 에덴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그죠? 경작하고 지킨다. 가꾸고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왕직이에요. 왕직.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 후에 이 진정한 다스림의 권세를 자기중심적 욕망으로 인해서 변질시키고 타락시켰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권세로 활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잘 아시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랑과 희생과 인내와 죽음으로서 완벽하게 그 왕직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으로 오신 배경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거의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그 말씀의 요약은 뭐냐 하면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이방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정체성이 많이 흐려지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추구하던 신앙도 많이 변질된 것처럼 보이는 완전히 세속적인, 그러나 또 못 사는 이제 이런 그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물론 그게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인의 갈릴리잖아요, 원래. 근데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들, 그늘진 죽음의 땅에 빛이 비춰왔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왕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버려진 듯이 말하는 그 모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말하는 그 이방인들의 땅이라고 말하는 그 갈릴리, 거기에 오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참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왕은 세상의 왕들처럼 유리한 조건을 입거나 이용하지 않고, 그러고서 그렇게 입지 않고 이용하지 않아도 참 왕의 직분을 실현하고 성취할 수 있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겠어요? 출신이 어떻든지 간에,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는 그 누구에게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고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의 배경과 의미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도 또한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같이 사랑과 희생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돌보고 가꾸고 지키는 그런 왕직을 다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신약의 저자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교우들은,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성도는 그러하다. 좀 번역이 조금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왕직도 회복했고 제사장직도 회복했으니까. 우리 이 교우들, 성도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담의 그 본래의 왕적 지위가 이 뱀의 말을 따름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니까 이것이 권력 욕망의 어떤 그 권세로 변질됐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왕되심, 킹십을 당신의 인간됨 안에서, 이거 인간으로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육신 하신 인간됨 안에서 회복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다른 인간들, 이거 그냥 인간들이라 그러면 조금 좀 약간 뉘앙스가 이상한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또한 그런 진정한 왕됨, 킹십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델로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말하면은 우리랑 또 완전히 동떨어진 별개의 사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왜 신약에서 성육신을 그토록 강조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조건이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인간됨 안에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성도들에게 또한 그 왕적 지위의 길을 회복하게 해주셨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죠. 그래서 끝에 신약의 끝책인 요한계시록 20장 4절, 요한계시록은 24장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자, 이 천년 왕국을 누가 통치합니까? 성도가 통치하는 겁니다.
순교한 순교자들과 그 순교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잠재적인 순교자들, 즉 교회의 성도들, 그들이 이 왕적 지위를 회복하고 통치를 한다고 아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좀 이렇게 이어보면은 굉장히 선명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왕적 지위의 회복은 곧 성도의 왕적 지위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왕 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질서와 여러 가지들을요, 너무 잘 체계화해 놓은 책입니다. 제가 오늘 카톡에 요약본 보내드릴 때 다른 때와는 다르게 세 번째 것을 좀 추가를 해드렸는데요. 그 마태복음의 구성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예요.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훑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는 이제 세리였어서 그런지 이게 분류를 잘했습니다. 이게 세금도 이렇게 분류를 잘해서 이렇게 걷어야 맥시마이즈 할 수 있잖아요. 이 마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도 이렇게 분류를 잘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잘 체계적으로 이렇게 전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족보와 탄생, 그리고 침례 요한의 등장, 예수님의 또 등장,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 거기까지 딱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하다라는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을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9장까지 2장에 걸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일어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기적들, 그거 10개를 다 거기다가 몰아서 두었어요. 그런데 기적 3개, 3개, 4개 이렇게 나누어질 때마다 그 중간마다 제자도,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다라는 그 제자도의 말씀을 또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심어주었어요. 그 다음에 그 제자도를 다 합쳐서 8장, 9장 끝난 다음에 10장에서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을 길게 해주셨고요.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기까지 하는 그 실전의 모습도 보여주셨죠. 그러나 11장, 12장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 세상이 회의를 한다. 아니, 이렇게 미팅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회의, 다웃한다. 그 다음에 또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11장, 12장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상이 회의하고 반감할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조금 더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13장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더 자세하고 더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7개의 비유를 또 담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14장, 15장, 16장, 이렇게 17장, 20장까지 가면서는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베푸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했다라는 것을 기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안 믿는 자 경고합니다. 안 믿는 자에게. 그래서 권능으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러한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불합당한 모습은 이렇게 저주의 대상이 된다. 경고의 대상이 된다. 그 경고의 대상이 되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1장으로 넘어가면서는 23장까지 예루살렘에서 이제 일어난 격렬한 논쟁,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마찰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24장, 25장에서는 종말과 심판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장부터 끝장 28장까지는 주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을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된 것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서를 보실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읽으면 좋을까 하고
물어보실 때 저는 단연코 마태복음을 먼저 추천을 드립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현대인들의 이 사고에도 잘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성경을 읽으시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정돈된 책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마태복음의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서가 다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이제 그 교회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어떠한 그 복음서보다도 마태는 이 교회를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과 더불어 교회라는 그 명칭을 직접 사용을 하셨고요. 또 18장에 가서 보면 또 주님께서 이 교회라는 말을 또 사용을 하세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낱말 자체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복음서 중에서요. 꼭 그것이 뭐 마태만 교회를 강조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복음서도 이제 교회를 강조합니다. 근데 교회의 그 원형을 강조하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근데 아예 마태복음은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진정한 왕이신 구주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도 또한 그분처럼 sonship, 아들됨과 자녀됨과 kingship, 왕권 회복, 왕직 회복을 교회가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굉장한 하나님 나라의 특혜라고 말하기보다는 특권을 이미 누리고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영적인 자부심을 겸허하게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그런 아들됨과 왕권, 이거 사실은 결탁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들됨과 왕권 회복, 왕권 그 지위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요즘 너무나 훌륭한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다 입을 모아서 이렇게 집대성을 해서 다 이렇게 가르쳐 놓은 벌써 그런 것들을 제가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저 사람이 혼자 어디서 생각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신학자들 이름도 다 대드릴 수 있고 자료도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이 말씀을 꼭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는 그 우리의 눈이 이럴 때 활짝 열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됨과 왕권을 회복하셔서 예수님이 우주적 통치자로 이렇게 등극을 하시면서 그것에 또한 동참시키시는 교회 또한 이 아들됨과 왕권을 회복할 수 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이런 길이 열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전무후무합니다. 아주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었던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강조하는 말씀에 보면 끝으로 16장 19절에도 나오고 18장 18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2번 반복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 아실 거예요. 땅에서 매면 어디서도 매인다고요?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교회가 매버리면 교회가 분열시키고 교회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좀 욕망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런 식으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하늘의 역사를 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그만큼 교회에게 큰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누가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정말 대단한 권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더 알아야 하고 정말 자원하는 심령이 나와야 되고 또 자원하는 심령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무언가 소망을 얻는 그 기쁨의 생명의 힘을 얻어야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허락하시지 않는다. 얼마나 큰 교회의 권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우리 개인습이라는 사회 안에서 또 우리는 고국을 또 이렇게 멀리 떠나왔지만 고국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또 이 세상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안 되는 것이죠. 땅에서 풀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이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주적인 참 왕으로서 등극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도 그 왕직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 실로 정말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늘 우리가 이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어느 때이든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그 귀한 우리들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왕직을 수행하는데 세상 조건이 필요 없다라는 것, 갈릴리 땅에서 이 일을 완수하셨다라는 것 다 보셨죠. 그러니 세상 조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뭐가 안 돼서, 우리 교회는 뭐가 안 돼서, 이 개인습 일은 뭐가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죽음의 정신으로 섬기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왕적 직분의 회복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등지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또 왕의 직분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창조와 또 구속의 언약을 모두 성취하신 그런 귀한 복된 구세주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 아들됨과 또 왕권의 회복을 열어주신 정말 귀한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우리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풍성함을 유업으로 누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